제가 그 마인드맵을 좀 해서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도움 된 걸로 할게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오른쪽에 나열된 건 이번 주의 주제 시험과 복. 그 다음에 결론은 이제 부엘세바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이제 설교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원어죠. 원어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느냐를 제가 한 구절씩 다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주석을 나중에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했을 때 어떤 거를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제가 몇 가지를 드렸어요. 시험이란 단어의 의미.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라는 게 사실은 here I am이 아닙니다. 영어는 ESV나 뭐 다른 성경 다 here I am을 했는데 here I am이 아니에요. 힘내라고 말하는 감탄사인데요. 보소서입니다. 보소서 또는 자, 주목해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불렀을 때 보소서, 저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면 네, 접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이 불렀을 때도 아브라함이 나야, 봐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다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와는 좀 느낌이 달라요. 그게 이제 힘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시했다라는 말은 실제로 지시한 게 아니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인 거예요. 손가락으로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자꾸 지시하다 보면 뭔가 가리킨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닌 거고. 여러 가지 표현을 또 우리가 좀 보면서 살필 건데 여기에 종이라는 단어와 아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나르예요, 나르. 근데 종들이기 때문에 이게 복수형으로 쓰였을 뿐이지. 그럼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아이라고 불렀는가? 딱 한 번 부르거든요, 그렇게. 예, 자기 종들한테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그 아이와 함께, 사실 아이보다 소년이거든요. 이 소년과 함께 내가 갈 거야.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해요. 내 아들과 함께라고 안 해요, 거기서. 그러나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에서는 아들과 아버지라고 말해. 그럼 바깥에는 뭐라고 얘기한 거죠? 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준비하신 단어는 사실 준비하다 공급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있지만 원래 이 단어는 보답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처음에 눈을 들어 봤을 때는 모리아 땅 그 산이 가까이 보인 걸 봤죠. 그래서 나중에 뭘 보죠? 눈을 들어 보니까 덤불 속에, 숲풀 속에 뿔에 걸려있는 순양을 봤어요. 그럼 사실 이게 보다라는 의미를 접근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어요. 그럼 여호와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죠? 준비하신다는 말. 마지막에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 사실 준비라는 의미보다 이게 좀 더 맞는 의미가 아닐까. 그랬을 때 이 이야기가 결코 시험과 복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왜? 이게 부엘세바에 거주하는 거. 그리고 이 내용이 누구의 부르심과 굉장히 유사하냐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가 시험과 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오늘 말씀 중에 드리려고 합니다. 적용의 여러 가지 질문들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마인드맵을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께서 목사님 그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좀 만들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성도들 제 원고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요거를 한 장 정도로 보면은 본문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들기를 제가 어제 시작해서 이제 올려드린 건데 앞으로 좀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들어갈게요. 시험이 뭘까요, 여러분? 시험. 여러분 시험 뭐라고 생각하죠? 힘든 거. 시험 힘든 거. 그렇죠. 시련. 또는 고통, 고난으로 여기죠. 또는 연단. 우리 주로 시험을 뭐로 부르냐면 연단. 그럼 사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 시련과 고통을 통해 연단됐을까요? 여기 이 내용에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보다 이삭을 가질 때까지가 더 힘든 거 아니었어요? 그게 연단이고 그게 시련이지. 지금은 사실 시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또 하나, 복은 뭐죠? 우리가 좋아하는 복. 복은 뭘까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복일까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원했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걸 주셨어. 이게 복일까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나오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이 뭐죠? 17절. 내게 큰 복을 주고, 큰 복을 주다라는 말이 크다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복에 복을 더할 거야. 뭐를요?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은 적은 있었죠.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아들입니다. 상속자라고 말했더니 아니야. 하늘의 별을 봐. 그때 말했던. 그리고 두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 이게 누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단 말이죠?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그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누구를 부르신 것과 똑같이 다루고 있는 거죠? 이삭을. 이게 여러분 시험과 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계시다? 이삭을 부르시고 있어요. 왜? 이제 아브라함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누가 그 시대를 이어가죠? 이삭이. 이게 뭐와 유사해요? 모세가 죽고 누가 나타나요? 여호수아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몰랐죠?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21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21장의 마지막 내용이 뭐였죠? 33절에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뭐를 심습니까? 에셀나무, 영원함을 상징하는 상록수를 심죠. 그리고 거기서 뭐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로 불렀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야. 그럼 이게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세대는 가고 이제 누구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삭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중심은 사람은 바뀌고 세대는 바뀌지만 누구는 영원해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저도 언젠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저도 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들은 사라질까요? 아니죠. 우리 아들의 세대가 또 그 자손들의 세대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갈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 얘기 속에서 이삭을 바치는 문제가 나온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소중한 걸 바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뭘 보여주고 싶었던가?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재밌잖아요, 여러분? 재밌어. 재미없어. 재미없는데 제가 강요하는 거죠.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재밌다라고 사람들의 마음에 뇌리에다 심어주는 거죠. 재미없으면 힘들어. 재밌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요,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밤새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모든 주석이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다음 시험과 복에 여기에 다 그런 내용이야. 근데 왜 이 앞뒤 문맥과 이 구조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지 않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본문을 분석한 거 맞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되게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분명히 설정된 것도 맞아요. 그게 그림자로서 분명히 약속으로 드러나서 나중에 예수의 십자가로 성취되는 것도 맞지만 그건 하나의 중심적인 내용이고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가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이르노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그 일 후에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연결이 된다면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른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이 연결된 걸까요? 연결되지 않은 걸까요?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일 후에라고 붙였겠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제가 마인드맵에도 썼지만 사실은 이게 시련과 연단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시험하다, 시도하다, 분석하다, 증명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테스트가 뭐죠? 시험? 그 자기의 실력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격증을 따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실력을 증명하려고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려고 하셨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건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슬픈 내용이죠. 아브라함도 침묵해서 3일 동안 가고 이삭과 함께 아무 말이 없다가 이삭이 뭔가 이상해서 질문하는데 하늘 침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실제 죽이는 장면까지 있는데 이걸 쭉 연결했어요. 여기에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은 뭐죠? 이 이야기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의 사건처럼 보고 결국에 제일 중심되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장에 지우고 말도 없이 가서 그 슬픔과 고뇌의 클라이막스에 아들을 잡으려고 딱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 얘기가 우리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뭔가 이 말씀이 전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감정, 이삭의 감정,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 그 나귀를 타고 갔을 때 모리아 땅이 갖고 왔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 아무 말도 없었어. 얼마나 슬펐을까. 아들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묶였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예수님도 침묵하셨던 그 얘기. 물론 이 얘기를 말하는 게 누누이 말씀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에 매이게 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되니까 오늘은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좀 배제하려고 한다는 거. 또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증명하려고 하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라고 대답한 적도 지금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보소서 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게 아들 이삭을 표현하는 게 세 가지가 나와요. 뭐로 나오죠? 아들, 사랑하는, 독자. 자, 여러분 이 표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이 아들이라는 뜻에 뭐가 담겨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가 담겨져 있지. 그가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25년 동안 방황하고 헤매고 괴롭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게 담겨 있는 게 아들 아니에요? 이걸로 해서 다메섹, 엘리에셀, 뭐 하갈과 이스마엘 수많은 고난과 고통,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그랄에 갔다가 별 희한한 일을 당했던 그 아들의 개념이 여기 있잖아요. 백세에 얻은 그 아들. 그러니 그 아들이 당연히 뭐죠? 사랑하는 아들 아니에요? 이게 점층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어요. 아들, 사랑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야? 독자, 외아들. 그냥 얻은 아들이 아닌. 정말 너무 귀한, 고귀한 그 아들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를 데리고 가서 여기에 갑자기 모리아 땅이 나와. 모리아 땅은 어느 땅일까요? 여기에서 막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서 이게 어느 땅이냐, 뭐 이름을 유추하고 뭐 추적을 해서 하는데 우린 그걸 알 필요가 없어. 거기에서 결론만 알면 돼. 결론은 이 땅을 예루살렘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보고 있다. 그럼 이 모리아 땅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던 거죠. 왜 예루살렘일까? 예루살렘 하면 뭐가 연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연상케 하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은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맞는 거죠. 그렇게 모리아 땅으로 가. 내가 일러준 한 산. 자, 이게 문제야. 모리아 땅은 맞는데 모리아 땅에 어떤 산인지 모르는데 알려주셨다고 그랬어. 근데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거기서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가 뭡니까, 여러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신제사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뭐지? 하나님 분명히 백세에 얻은 아들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태워서 자기한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뭐가 말이 안 돼요? 분명히 이삭이 자신의 아들이 될 거고 사라가 낳은 사람이 자신의 후손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한다고 복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뭐 일어나는 데 있어. 근데 신기한 건 아브라함이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이게 몇 번 반복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낼 때 아침 일찍 일어나. 갑자기 아브라함이 되게 좀 바뀌어졌어. 굉장히 순종적이 돼. 갑자기. 그 전 아브라함과 달라졌어. 뭔가 이 100세 전으로 사람이 바뀌게 됐어.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순종한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에서 질문하거나 왜 묻지 않았을까? 왜 그런 내용은 없을까?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에요. 하나님도 이상하고 이 모든 내용도 되게 이상해.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땅은 어떤 땅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가라고 하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이 번제로 드리는 것을 끝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한 내용도 아들을 바치는 게 아닌 거죠.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낙의 안장을 지었어요. 이걸 왜 일일이 설명할까요?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낙의 안장을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종이 하지 않아. 본인이 이걸 안장에 지워. 두 소년이에요.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자, 여기서 좀 신기한 거.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왜 나무를 쪼개서 가지고 가죠? 그 땅에는 나무가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이것도 되게 신기해. 미리 다 준비해. 이게 아주 참 독특한 표현인데, 나무도 준비하고 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이삭이 바로 알아차렸죠. 뭐가 없어? 재물을 데리고 가지 않는 걸 아들이 알아. 그럼 사실 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재물이 없지가 뭐로 됐을까? 되게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준비했는데 이것만 없어. 아브라함이 말해줬지만 사실은 이삭의 마음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아무튼 떠나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면 가고 있는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자, 아브라함이 3일째 도착. 그러니까 3일의 길을 간 건데 3일의 길 동안 대화가 없어. 아무도 말하지 않아. 실제로 말 안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걸 침묵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게 지금 어떤 분위기인 거예요? 아주 슬픈 분위기인 거지. 우린 여기에 이제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눈을 들었어요. 멀리 바라보고. 이게 제사를 드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봤다는 건 낙심과 절망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바라본 눈이 분명해요. 근데 이 눈을 들어 본 것이 나중에 어떻게 보이죠?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줄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슬픔이 기쁨으로,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뀐 역전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리버스,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뭐가 됐죠? 의인이 됐잖아.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회복의 역사, 역전의 역사. 이미 우리가 성공을 받은 거죠. 왜? 실패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으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아멘. 가장 큰 복을 누린 사람들인 거예요. 매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든 일들이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복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뭐로 여기게? 똥덩어리,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오직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행복, 즐거움,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행복해요. 물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먹는 즐거움도 있고 나눔의 즐거움도 있지만 사실은 왜 예배가 행복한가? 예수가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인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노래하고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오늘 여기 예배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간에 동일하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멀리 바라봤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비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이르리라.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거 아주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요. 왜 거짓말을 했죠? 돌아오지 않잖아. 누구는 빼고. 네, 그건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자기가 예배하고 돌아온다 했을까? 거짓말인데. 근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그럼 사실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이 시험이 아닌 거예요. 계속 봐도. 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예배입니다. 예배. 번제를 드리는 걸 아브라함은 뭐로 본 거죠? 예배하는 것으로 봤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12절에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높이는 줄,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면 그겁니다. 우리에게 연단과 시련이 있다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며 알며 깨닫는 과정이 시험과 연단과 시련이죠. 우리가 그걸 잘 통과해서 우리가 단단해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시험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얘기하면 고통, 아픔, 괴로움 잘 통과하면 하나님 뭘 주실 거야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저는 우리 미나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곳에서 우리 미나는 홀로 자신이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을 겁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우리 미나가 그렇게 되고 또 우리 주아가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미나 주아는 사실은 엄마 아빠의 신앙 속에서 자랐거든. 무언가를 드러내보고 했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웠어. 참 냉혹한 아버지죠. 얘는 두 종을 안 갈 거니까 어린 양한테 뭘 지우고 있어요? 예, 짐까지 싣고 있네? 슬픈 과정이 아니야. 이게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미 뭐를 작정했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자, 불과 칼은 자기가 들었어. 왜? 자기가 죽여야 되니까.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뭐가 연상이 되세요? 이 연상되는 장면이 있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뭘 짊어지우죠? 나무를. 번제할 나무를. 그리고 사람들 뭘 들죠? 불과 칼을. 이 얘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장면 속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사실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누가 누굴 죽인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건이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100세 약속하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기에서 제일 좀 그 부르짖는 장면, 내 아버지. 누가 부르짖죠? 예수님, 아버지요.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속사로 보는 거죠. 내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8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자,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없고요. 그가 준비하신다는 뜻이죠. 근데 이 준비하다는 말을 저는 뭐로 얘기하고 싶다? 보여준다. 보이게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실제로 눈을 들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르렀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뭐예요? 아들 이삭을 그 다음에 뭐 하죠? 제단 나무 쌓아놓은 곳에서 올려놔. 여기 아무 저항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어요.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을까? 왜 아버지의 그 행동에 항거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어요? 여긴 침묵이 흐르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고난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침묵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를 불렀지만 하나님 침묵하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은 예수의 고통을 너무 강하게 표현한 건데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 보고 성금요일에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되고 맞았어야 되는데 맨날 그러고 있는 거. 좋은 점 하나는 침묵을 뭐로 표현하면 하늘에서 그 빗방울 하나가 딱 떨어져서 예수님 그 앞에 모래에 떡 떨어지는 거. 하나님 슬퍼하신다는 거. 그거 저는 그게 좀 많이 영화에서 한 장면 좀 생각이 났었는데 어쨌든 침묵하시죠. 자, 그럴 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죽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한 거죠. 확실히.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는 거에 왜 질문도 하지 않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죠? 하나님 언약이잖아요. 언약으로 분명히 주셨고 자녀 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 아무 질문도 안 해요. 하나님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여기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순종을 해. 이상해요. 원래 아브라함 같으면 이렇지? 안 했잖아. 항상 어랬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얘기했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랄 땅에 가서 자기 아내 또 누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하나님 언약과 함께 살지 않았어.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변한 거지? 어디서 이런 것이 된 거지?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너무 말없이 순종하는 참 이상한 아브라함이야.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인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을 죽여서 아들이 살아나게 하실 거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죽이려고 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부활케 하실 거라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고 돌아온다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던 건 아니겠는가 라고 이해하면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죠.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 아브라함의 순종의 멋짐 또는 그 순종을 잘했음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뒤에 얘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누가 나타나죠 갑자기? 그렇죠. 이게 이상해. 왜 여기서 하나님 안 나타나셔요?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나타나든 여호와의 사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다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물론 하나님 맞죠. 근데 왜 여긴 여호와의 사자냐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도대체 왜 갑자기 나타나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나서 그게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 두 번 불러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 부르셨죠.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두 번 부릅니다. 왜 두 번 부를까요? 긴급한 상황이잖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아브라함, 또 여기서 아브라함이 내가 보소서 접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손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죽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다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끼지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아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소중하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근데 그 단어가 아니고요. 제가 그것도 마인드맵에다 써드렸어요. 아끼다라는 말은 제한하다, 억누르다, 거절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은 거죠. 뭐에까지? 자기 아들에게까지. 그럼 이 아브라함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순종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한 거죠. 그럼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신 거죠? 나를 경외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판단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느냐? 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뭐로 바꿔주셨죠? 말을 순종함으로, 준행함으로, 지키고 따르고. 근데 사실 이게 지키고 따르고라는 뜻보다 이 준행하다는 말은 사실은, 잠깐만요, 뒤에 있어. 이게 이 18절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듣다, 경청하다. 이게 샤마요. 그 신명기 6장 5절에 이스라엘을 들으라 할 때 그 샤마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듣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죠. 듣고 멈춘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듣고 그대로 이해하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럼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순종인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예배 참여한 게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 공간? 중요하죠. 그리고 진짜는요? 가정. 우리가 일하는 일의 삶의 터전.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의 사회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최근에 저의 패친이시고 저 정말 그 긴밀한 관계를 맺으신 한 권사님은 많은 글을 올리시는데 제가 거기다 이제 답변을 다는데 이 봉사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주로 페이 없이 그냥 열정으로 하잖아요. 대부분 교회 봉사가 청년들 주로.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 시간 내서 그런 봉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죠? 교회 봉사하는 거 좋아요. 헌신하는 거 좋아.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그 일하는 현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돼야 되잖아요.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데 근데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뭐가 되는 거죠? 번아웃 돼. 예? 녹초. 녹즙 아니에요? 녹초가 돼. 왜요? 아침 일찍부터 예배 드리고 1부, 2부, 3부가 있으면 1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뭐 단내가 나. 입에 단내. 그리고 쉬나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또 주중에 또 어떤 분들은 또 나와서 뭘 봉사해? 교회가 카페가 있으면 카페 봉사해.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우리 금요일 라이브 때 그 대표님, 최 대표님 너무 안타까운데 차량 운행 봉사해달라.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이 예배 또는 경배, 찬양으로 본다면 우리는 주일 이 건물 안에 또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보다 사실 어디서 더 중요한 삶인 거죠?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나서 집으로 가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그렇게 번아웃 돼서 무슨 은혜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와서 애들을 어떻게 돌보고 만약에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또 남편, 아내가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교회 지쳐서 돌아와서 뭘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살아가? 그러니 다시 어디로 오죠? 신기하게도 세상에서 지치면 교회로 오잖아.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일도 안 빠지면 안 돼. 왜? 이거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오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뭐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연단과 시련과 가장 소중한 걸 바쳤으니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걸 바쳤는데 복이 뭐예요? 그게 자손이 번성하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게 무슨 복이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내가 소중한 걸 바치고 내가 가장 귀한 걸 바치면 하나님들에게 뭘 주셔야 돼? 가장 값지고 소중한 걸 주셔야지. 그러니까 돈 벌고 부자 되고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 내가 값진 걸 바쳤으니 내가 11절 많이 드렸으니 더 많이 해달라는 그런 기도하고 그런 봉사하고 그런 헌신하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아브라함의 순종 속에 어디 그런 게 있냐고요. 아브라함이 그런 걸 기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그런 복을 주시지도 않았다고요. 하나님 원하신 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나를 정말 믿고 있는지, 나를 정말 따르고 있는지, 내 말씀을 순종하는지, 나를 진정으로 경배하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에셀람을 심었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와서 약속을 했지만 인간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약속과 언약을 어떻게 취급했죠? 그동안에? 헌신차적으로 내버리고 믿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따르지 않았잖아요. 경제적인 위기가 생기고 자신의 질병이 생기고 뭐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도전하는 거죠. 뭐를? 너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는지? 진짜 나를 따르고 있는지 나를 알고 있는지 증명하라고 시도하라고 시험하라고 보여주라고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시험과 시도와 증명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지켜야죠. 어디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걸 나누고 걸어가요. 이게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게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다 어디가 있어요? 교회 건물 안에 갇혀있죠.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멈춰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 건물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창조가 일어나고 어떻게 새 창조가 일어나고 출애굽이 일어나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데? 동굴에 갇혀있고 건물에 갇혀있는데 우리끼리 희희낙낙하고 호호하고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는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고민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보예요? 이렇게 해야 아시는 거예요? 이런 정도를 해야 하나님이 아시는 거냐고요? 아니죠.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하나님이 경배를 찬양을 받으시는 걸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죠. 예배만 드리고 내려앉으세요. 허리 아프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거 누구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왜? 순종해야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순양이 보이니까. 순종해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게 보이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야 아는 게 아니라 이제야 내가 알게 됐구나 한 거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되어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데리고요. 이 순양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제가 늘 질문하는 거. 네? 어제 저녁부터. 전날부터. 근데 안 보였어. 아,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무언가에 사로잡히고 무언가에 매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되게 이상한 거지만 우리의 대부분 이런 얘기가 오면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걱정, 염려, 순종에 이를 수가 없어. 근데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야 보이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롯과 두 딸도 그렇게 알잖아요. 순종했을 때 뭐가 보였어요? 산이 원래 보인 거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뭐가 보여요? 소알이 보여요. 동굴이 보여요. 이 갈림길에 우리가 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들을 대신하여.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사실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번제로 드리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될 것이다. 전 준비라는 말보다 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더 맞겠다. 왜? 이게 아브라함이 보고자 했고 보았던 내용이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12장 1절의 얘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 하하하.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1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 이래.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말해준 모리아 땅 그 산에 가라. 보게 될 것이다. 보여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지금 이삭의 부르심이 똑같이 연결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이 계속 되어짐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죠. 이삭을 따로 부르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이 순종과 이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도 동일하게 그 약속대로 부르시는, 그래서 이 비슷한 용어가 계속 나오네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는 축복도 반복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12장 2절 3절 똑같아. 그럼 이 얘기가 결국 아브라함의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도 감당하게 하시고 이삭에게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호와 이레로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만 모르지, 우리만 깨닫지 못하지, 우리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죠. 그러나 보고 듣고 순종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순종이고 그게 우리의 예배고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걸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씨가 크게 번성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더불어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에요. 왜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누굴 부르셨죠? 우리를요. 그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향해서 이삭이 아버지를 떠날 뻔 했잖아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 안에 영원하심을 깨닫는 것, 말씀을 순종하고 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19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하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건 21장 34절은 어디로 갔죠?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사실 브엘세바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이 아닌 브엘세바라고 말하고 있어. 이 브엘세바가 뭐죠? 일곱 우물, 맹세 우물. 이걸 갔다는 말이 뭐예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가 시험과 복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대로 부르셔서 자신의 언약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좀 되셨어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물론 이 사이사이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와 동일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아는지 늘 시험하시고 증명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따르는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시험하시고 증명하도록 보여주시는 거죠. 순종하면 반드시 보게 돼요. 순양이 걸려있고 들리는 것이 볼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순종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